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면서 이어서 그가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본 서신의 주제인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원리를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자 그들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로마 방문에 대하여 바울은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이 좋은 길 얻기를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방문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요.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로마 방문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정이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자꾸 막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로마로 가야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리도 그렇게 로마에 가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려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것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고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서 있는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소문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이 좋은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랬는데 바울은 그들도 견고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견고하게. 그러니까 소문난 유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견고하게 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이 환경이 항상 우리의 신앙을 꺾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견고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가득히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또 다른 목적인데 12절을 보시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뭔가를 좀 일방적으로 준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불식시키고 바울도 위로받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느냐? 말씀을 받는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로나 말로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알게 되면요. 참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딱 들려지면은 정말 풀이 꺾여 있다가도 말씀 전하는 자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보여지면은 이 말씀 사역자들은 뛸 듯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읽으면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세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렇죠? 바울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14절 15절에서 보면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열매요. 우리가 10절 12절에서 본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 믿는 자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회심의 열매고 후자는 양육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본인이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삶의 기회, 곧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빚진 자다 하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직접적인 동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4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당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고요. 헬라어를 안 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부 야만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각각 구별을 한 거죠. 당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표현은 어떤 얘기냐면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이걸 다 포괄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빚진 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빚이 딱 생기면 일단 받아놓으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갚지 않고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 바울에게 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빚졌다고 그래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 이 복된 소식은 만인에게 전해야 할 빚을 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요 바울은 죽는 날까지 빚 갚는 심정으로 일생에 빚 갚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에 관한 한 열정, 한 소망, 한 목적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열정, 자기의 소망,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펴서 일생토록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가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그 응답은 어떻게 됐어요? 쇠고랑을 찬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간 거였어요. 그 이전에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이 로마를 향해서 간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예루살렘에서도 그 환난이 기다린다는 말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것이죠.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까? 자,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요 180도를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목적이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무능해 보여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상 하나님의 구원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 먼저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내가 견디지 못할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인간은 죄가 사람을 더럽혀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마약과 같아요. 사람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 노예 상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또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사망이 죄의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인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구원입니까? 첫 번째로는 의회로 가는 구원입니다. 오염 없는 거룩에로 가는 구원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유회로의 구원입니다. 형벌을 받을 사람이 이제 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누리는 축복회로의 구원입니다. 여기서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우리의 가슴에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엄청난 능력의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7절에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냥 수동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말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랑하셔서 기어이 정말 나를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인가? 이 믿는 믿음이 딱 그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내 삶의 부족함이 있어도 낙심이 없죠.
그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그 무상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죽음의 계곡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내게도 있습니까? 그 확신이 부족하다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복음의 능력 그 자체로 엄청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능력을 수용함에 있어서 사람의 약점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연약의 경우에 따라서 성령과 그 복음의 능력에 막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 능력이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거나 잘 모르면은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범죄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 이 능력이 식어버리거나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요, 계속 사모하면서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시종일관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능력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에 대한 실천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자주 선포해야 돼요.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꾸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자주 듣고 확신해야 돼요. 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가슴에 모시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놓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피 묻은 그분의 발을 끌어안는 시간들을 자주자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온 누리에 찬란하게 비치던 그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나의 죄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그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적어 봅시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나의 로마는 어디이며 누구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포하고 또 전해야 할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너무 심하고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후유증으로 또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주여